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로 내려올 때 KTX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 옆좌석에 어떤 사람이 앉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대개 이제 서울역에 먼저 도착을 해서 기차를 타게 되면 약 한 15분 정도 정차를 해서 내부 정비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했었던 품 안에 있던 전도지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을 붙이면서 또 대개 특히 열차를 오래간만에 타시는 분들은 좌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익숙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도와주면서 이제 친절을 베푸면서 좀 호감을 얻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 이겨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의 일인데 장로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어떤 분이세요. 한 50대 한 초중반 되시는 분이신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입을 열었다가 이 성경 얘기로까지 교리 얘기로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지식들로 이제 혼잡해 있는 상태였는데 제일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었던, 동의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그 의지조차도 손상이 되어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성경을 들어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성경 신구약 곳곳에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신약 성경에서는 자신의 마음으로 그것을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칼빈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한적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을 발생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지옥에 갈 것을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심판을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펼쳐서 잘 얘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서대구역에 이제 도착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이제 오늘도 점심시간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터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주 받으실 텐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와 또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동시에 두어서 왜 아담이 이 죄와 죽음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질문들을 곧잘 아마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분의 귀하디 귀한 사랑의 짝으로서 또 경배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아니면 입력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만 할 수 있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그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로봇 같은 인간의 사랑을 마다하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창조주를 사랑할 수도 때로는 미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자신과 밀착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호감을 품고 그 애정의 정도가 깊어지면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과 한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게 되면은 이제 프로포즈 하죠. 나와 결혼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남자 또는 여성이, 요즘은 여성들이 먼저 그렇게 대시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이 귀한 것인 것만큼 남자는 수많은 여자 가운데서 그 여자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 또한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다른 남자들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 남자를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우리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채에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여 마귀를 쫓아갔던 것이에요. 비단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또한 마귀의 모든 올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선택하는 불법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또 죽었던 사람들을 어떤 성경 교사가 가면 세를 세어봤다고 합니다. 대략 9천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전쟁 때문에 또 기아라든지 어떤 질병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좀 긍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면 약 40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9천억 명 대 40억 명. 그러면 대략 0.2%밖에 안 됩니다. 그쵸?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40명 중에서는 어린아이도 포함하고 있는 숫자로 이 성경 교사가 셈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적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진리를 따라 이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소수에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눈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흙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 또한 자신의 그 손길에 의해서 물레 위에서 한 덩어리의 흙이 올려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권한도 또 불영예롭게도 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했을 때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많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발견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이때 자유의지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짜임새를 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도다. 여러분, 흙덩이보다 더 작은 단위인 티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뜻하지 않은 때에 흙으로 돌아갈 작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유함, 건강, 자랑할 만한 자녀들, 여러 가지 뽐낼 수 있을 만한 것들 많이 있죠.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얼마나 또 멋지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흙으로 돌아갈 날과 그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덧없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언제쯤 자신에게로 올지, 언제쯤 돌이키고 자신을 바라볼지를 오매불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공손하게 하고 효도도 하고 저처럼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자신으로부터 떠난 존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일치된 삶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 또한 불법과 죄들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의 어떤 교단의 주장처럼 사람의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시며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외치고 있죠. 아직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서둘러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구원을 받은 뒤 여전히 미적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의지를 발휘하여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너무 늦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흙덩이 전부를 송두리째 물레 위에 올려놓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자유의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성경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그곳을 가꾸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따르면 동산의 모든 나무에는 생명의 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아담에게는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그때에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 앞에 선용하여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었더라면 인류의 운명은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2장 18절을 보십시오.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여러분 오늘날 이 공산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어떤 기류가 형성되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결혼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에 자녀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또한 원치 않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게 되죠. 공산주의가 만연하면 할수록 성경에 반대하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그러한 풍조는 더더욱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불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것들이죠. 그렇죠? 아담은 이불을 향해서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어요. 최고의 진송을 하나님 앞에서 이불을 향해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죠. 그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브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영이 죽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아담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왜 이브의 말을 듣고 따른 것입니까? 아담만큼 지혜로운 존재는 없었잖아요. 밤하늘에 있는 별들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그 이름들을 다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름 정하는데도, 자녀 이름 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그것이 가능했었던 존재입니다. 얼마만큼 지혜로웠겠어요. 게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서 그러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아담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담은 이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과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브를 더 사랑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신약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상 숭배 없이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는 그 다음에 지어졌으며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보는 것처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고 이브는 자신이 홀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사랑을 호소했던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이브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브의 후예인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 없을 테죠. 한 번 이상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받아보셨어요? 한 번이나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아봤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다 한 번 이상은 받아보신 걸로 지금 저한테 표시를 하셨습니다.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작년 통계가 안 나와서 살펴보니까 2022년 보이스피싱 이 현황 분석 사례를 한번 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과 피해 건수는 1,451억입니다. 한 사람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그 건수는 25,859건이에요. 이 중 보이스피싱 피해 그 분석을 했을 때 남녀를 한번 구분해 봤더니 어느 쪽에서 가장 피해가 큰 줄 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죠? 예, 웃음 짓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2%에 해당합니다. 남자는 보는 것에 사랑에 빠지고 여성은 듣는 것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남자가 아무리 막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막 그렇게 해도 목소리가 좋은 남성을 선호한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죠. 남자는 보는 것으로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성은 듣는 것으로 통해서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남자는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여자는 듣는 것으로 대부분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불법과 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것으로 통해서 어떤 경로로 통해서 죄를 선택하셨습니까? 남자는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 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되는지 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요.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고, 여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애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애정을 주는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정도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미오과 줄리엣 이렇게 셰익스피어 희극 소설에 나오듯이 왜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남성이야말로 우리 가족과 가문의 어떤 그런 종조보다 더 소중한 것이야 라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보라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떻게 벌어진지 아십니까? 건강, 취업이나 직장 내 승진이나 자신이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이 사랑은 자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꼽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학이 시작하는 그 구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중향전 어떻습니까? 중향던이라고 하죠. 장훈급제하면 자기를 꼭 데려오겠다라고 해서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악당이 등장해서 사또가 와서 내 수청을 들라. 너의 종조를 나에게 바치라. 이 보면 사실을 보면 사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이미 성공한 남성이잖아요. 그쵸? 성공한 남성인데. 근데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거지처럼 이렇게 이몽룡이 와가지고 막 갓도 막 찌그러지고 막 형편없는 상태에서 왔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애정이 더 컸던 것이죠. 춘향이. 그래서 이몽룡을 그래도 저버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데리고 오시고자 하는 것과 너무나 일치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학이라는 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인 이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브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자신의 갈비뼈에서 하나 더 취하셔가지고 이브만큼 아니면 이브보다 더 나은 그런 또 다른 이브를 주실 것을 어쩌면 아담은 내다볼 만큼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여자, 이브를 사랑했던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이브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내와 같은 운명을 처할 줄 알고 그 금지된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선고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은 아담의 후손들로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겠습니까?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것을 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죄인들의 호소를 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 죽어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해 저를 화목제물로 저 지상으로 보내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죄 없는 한 사람의 피만이 저들을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저를 지상으로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이기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락하고 사악한 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셔도 제 아래에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강권하심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의지가 여전히 그러면 타락하고 만 것입니까?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의지조차도 타락하고 만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의를 아무 효력이 없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마저도 타락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강권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심판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모순된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사탄으로부터 온 마귀의 교리입니다. 성경적 교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상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늘 언제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을 보시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에 생명과 선 또 죽음과 악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보십시오. 생명과 선이 있고 반대편에는 죽음과 악이 있는 것이에요.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며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라고 이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 안에 그것들을 두었느니라. 이는 너로 하여금 살고 번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러 가는 그 지역 가운데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 안에 그것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7절, 그러나 만일 너희 마음이 돌아서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끌려가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긴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섰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지역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 내가 이날 너에게 엄히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그곳을 차지하러 가기 위해 요르단을 넘어가는 그 지역 위에서 너희가 너희의 날들을 연장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날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를 대적하여 기록하게 하노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아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여 너와 너희 씨 모두가 살 수 있게 하라. 자, 이 일련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 것을 내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던 것입니까? 19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날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를 대적하여 기록하게 하노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아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여 너와 너희 씨 모두가 살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 두신 거예요.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한가요? 복과 저주가 구분이 안 되십니까? 생명과 죽음이 구분이 안 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제시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명시를 해 두신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시에는 죽음과 저주를 향하게 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밀착하여 생명을 선택하면 보고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것을 선택하도록 강구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 2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막을 짓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2장 23절에서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민수기 15장 3절, 29장 39절에서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12장 6절, 16장 10절 곳곳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유의지가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때에도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였다고 사사기 5장 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또한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했어요. 역대상 28장 9절이죠. 또 2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성전의 건축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도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성경은 자유의지가 타락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고 죽음과 저주를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대기하 7장 17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하자면 만일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려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하며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준수하면 그때 내가 너의 왕국과 보좌를 확고하게 세우겠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서 치리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라도 너에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데로 돌이키고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저버리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지역에서 뿌리들째로 뽑아 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던져버리겠으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그것을 잠언과 조롱거리로 만들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서운 애언 앞에서도 솔로몬은 선한 왕 아버지로부터 그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악한 왕의 전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선한 왕들보다 사악한 왕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발견하곤 하죠.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자원과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무려 400년간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있는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신 성품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만 하면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로서 통치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다시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눈앞에 놓으시고 선택하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6월절에 속한 예비일이요 제6시경이더라. 이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 하니라. 빌라도가 선언한 것이죠. 15절. 그러나 그들은 소리 질렀더라.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라. 수석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왕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때 그가 그들에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분을 끌고 갔더라. 이 수석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어떻게 외쳤던 것입니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7장 15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필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만을 너를 통솔하는 왕으로 세울지니라. 너는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을 너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울지니 너는 너희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너를 다스리도록 세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국인을 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들이 한 선언은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게 했던 살인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살인명령은 무엇이죠?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들은 외쳤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부했었던 그 형벌을 그들은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휴거 이후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을 그들은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죠. 그렇죠? 보는 바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분을 신뢰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세주,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신뢰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혼을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큰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노라. 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큰 고난 속에 말씀을 받아들여라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의지가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에서 의지를 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포함된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쉽사리 지역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섬길 교회가 없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내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넘치게 수행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이어서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 스스로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시라.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돌이켰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어떤 그런 판단들 대신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는 바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하나님 앞에서 금은 보석을 여러분 쓸어 담을 것인지 아니면 그루터기와 나무와 여러분 집단을 목초들을 선택할 건지를 여러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은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왕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 보이시고 오늘날 여러분이 결정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수행하기를 기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전하고 상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 자신의 육신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강구하였을 때 그 이웃을 보여주시면서 원수 같은 그 이웃을 보여주시면서 너 자신의 몸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통하여서 보였던 그 사랑으로서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구원받은 성도가 거친 말과 욕설과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성령대로 살아갈 것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하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듯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유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하여 앞으로 주어질 영원 세계와 상급과 영광의 동참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잡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것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너에게 위임된 그 훌륭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힘써서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크나큰 손해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는 것을 여러분 그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실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배은망덕한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정말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전히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집어 드셔서 다시 물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물에다가 손을 적셔서 다시 우리에게 물기를 더하세요. 형태를 빚기 위해서.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려는 의사가 있으시고 또 자신의 권능을 알려지게 하려는 의사가 있으셔서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며 그분께서 친히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려지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유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쪽 편에는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으로, 한쪽 편에는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그 영광의 부여함을 부어주시고자 예비할 의사가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동일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영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불명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이 초청 가운데 물레 위에 설 그 하나의 흙덩어리, 바로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발휘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 영예로운 그릇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서 그 영광의 부유함, 금, 은, 보석으로 가득 담길 그 영광의 부유함으로 가득 찰 그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적용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물레 위에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영화롭게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